로마서의 말씀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오늘 말씀은 12장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이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크게 나뉩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율법의 목적,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칭의 등 이런 교리에 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에 관한 말씀을 다루고 있고 12장부터는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실천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함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이론과 실제로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다루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삶 전체를 어떻게 복음으로 재구성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 교회, 직장,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등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로마 교회는 당시에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또 이웃과의 관계, 또 교회 공동체와 세상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서는 신학과 삶, 교리와 실천, 믿음과 행함 이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믿음을 구현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지를 오늘 바울의 그런 통찰을 우리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1절 2절에 보면 바울은 영적 예배를 드리라,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 예배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 안 다음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는 게 영적 예배인지 실천을 해야 되겠죠. 오늘 이것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너희를 권하노니, 중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를 권하는 내용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정결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사는요, 하나님께 정결한 제물로 드려야 했고 정결하지 않은 제물로 드리는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런 구약을 잘 알았던 사람이기에 이 구약의 제사 개념을 가지고 신약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은 육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과 행위, 실천, 영역이 전부 몸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육체와 전 인격을 포함하는 말씀이죠.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단입니다. 그러므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축도를 마치고 가면 세상 속으로 나아간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축도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유는 뭐예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우리 주일날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 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도 있고 설교를 하는 사람도 있고 다 이렇게 그런 그 포맷에 맞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드려야 한다는 말일까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기준은 말씀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삶의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영적 그런 막 은사가 많아서 뭐 기도하면 다 보이고 막 이런 거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적이라는 말의 헬라어의 원뜻은 합리적인, 합당한 이런 뜻입니다. 뭐에 합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합리적으로 반응하고 합당하게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자극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 당황하죠. 사회성의 결여가 되어 있다고 얘기하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올바르고 합당한 반응으로 드리는 것이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바울은 구체적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2절에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아라.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해라. 여러분 이거 우리 너무 많이 들었고 많이 아는 내용입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자기 본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본의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거룩한 산 제사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지켜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살고자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지 결심해가지고 변화되어집니까? 누구를 잘 가르쳐서 그 사람 변화되기를 평생을 노력해서 여러분 변화되는 거 보았습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지켜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고자 결단한다면 변화는 되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어떻게?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삶의 태도가 변화되어집니다. 바울은 이런 변화를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사고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면 뭐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할 때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술술입니다. 뭐가 술술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뜻을 분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분별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음성 듣겠다고 앉아 있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 예배의 열매를 그때 거둘 수 있습니다.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으로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겠다고 하면 분별이 제대로 안 되어집니다. 판단과 결정을 잘 못하게 돼요. 그러면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지금 좀 손해같이 보일지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맺게 해주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열매 맺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가 도대체 무엇인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지,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지. 여러분 좀 설교가 딱딱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요점 정리를 잘해서 마음에 간직한다면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될 것이고 예배가 주는 유익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관점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예배는 어떤 것이며 우리의 관점에서 예배는 어떤 것이며 그 예배를 제대로 드릴 때의 유익은 무엇이며 이것을 정리해 보기 원합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유익을 모두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초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이 나타내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유일한 구속주로 인정하고 그 위대하심에 또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응답하여서 경배하고 봉헌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내 기분,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한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바른 태도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두 번째, 우리한테 되게 관심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무엇인가?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시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또 미리 일찍 오신 분들과 함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반응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얻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상한 심령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양의 가사들을 보십시오. 우리를 향해서 정말 만져주고 치료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않습니까?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다잡아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예배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함께 하기 위한 그 멤버로서의 그런 태도와 섬김과 또 배려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서로 격려하고 격려받습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주일 예배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로까지 나아가는 우리들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가정, 우리가 거하는 직장,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삶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정말 미리 나와서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냥 앉아서 되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을 드리고 그분과 1대1로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와 담대함을 주십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왔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함,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주의 앞에서 준비된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고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의 임재 속에서 평안과 위로의 담대함으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배 속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삶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의 교정이 일어나야 돼요. 아, 예전엔 이랬지만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구나라고 하는 생각과 또 행동의 교정이 일어나고,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랑으로 겸비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회개와 찬양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회복되어집니다. 영적인 에너지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영접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새 힘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의 새 힘을 받아야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 받은 그 힘으로 언제까지 버티실 수 있으세요? 우리 그렇게 지속력 있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공급되는 하나님의 새 힘을 받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목적과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이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이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가족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하죠. 가족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워지게 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방향의 전환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현실에서도 맡겨주신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무엇에 헌신하고 성실해야 할지를 분별하는 지혜와 분별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신앙의 연대와 위로를 얻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우리 지난번 설교도 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선행과 사랑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많은 것을 나누지 않아도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생각하면서 어떤 위로의 말이 필요할지, 어떤 기도가 필요할지, 어떤 배려를 해야 할지 등등을 우리는 배우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격과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의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런 유익을 다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화입니다. 주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습관과 태도가 바뀌고, 그로 말미암아 뭐예요? 성령 충만이 최고의 성령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그렇게 아름다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대해서 예배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그 예배를 제대로 드릴 때의 유익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제대로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되어야 분별력이 생기고요. 하나님을 따르고 그 결과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영적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저는
오래만 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의 소식들을 가끔 듣습니다. 믿음의 교제를 해왔던 그런 사람들의 소식을 들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의 소식을 두 가지로 아주 간단하게 전달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누구는 참 잘 살아. 누구누구는 지금 참 힘들어. 이렇게 전해집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잘 살아에 속해 있는 메시지는 그는 부자가 됐대, 그는 성공했대,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세상의 기준과 흐름을 그냥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잘 살아의 의미를 우리는 성경적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적인 조건으로 말하고 또 판단하고 바쁜 삶을 사는 것이 성공의 무슨 증거처럼 얘기하면서 바쁘다를 연발하면서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만 성공이라고 여기고 잘 사는 것이라고 여겨서 끊임없이 자기들을 채찍질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진짜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끊임없이 주는 메시지와 성경의 말씀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일상에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잔산다의 의미가 나는 어떤 거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이 확실하게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확실하게 우리의 기준이 되지 못하면 세상 문화와 가치관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되어야 참된 영적 예배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이 세대의 가치관과 문화를 본받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문화를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가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가서 막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살면 돼요? 그 뜻대로 사는 모습 그 자체가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각종 은사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이렇게 은사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비유할 때 몸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가족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많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몸은 하나인데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있고 다리도 있고 유기적인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유기적인 통합체입니다. 이렇게 다른 은사들을 가진 우리들 하나님이 다 다르게 지으셨다는 거죠. 손이 하는 기능이 다르고 발이 하는 기능이 다르고 근데 한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몸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발을 접질렀는데요. 발만 아픈 게 아니에요. 허리도 아프고 뭐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균형이 깨지면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각기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의 형편에 맞게 주신 은사대로 이 세상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신령한 은사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있어주고 이것이 다 은사입니다. 은사는 자랑할 것이 아니고 그냥 섬기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는 은사를 주신 목적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교회를 세우려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자기만을 위해서 쓴다는 것은 하나님 뜻과 다른 것입니다. 은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고 나누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능과 능력과 은사는 선하게 유익하게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져야 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그것들이 다 선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공적인 유익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저는 이 은사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점검해 봅니다. 그리고 내게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들을 또 정리해 봅니다. 내게 주신 은사는 제대로 그 뜻대로 쓰고 있는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한 것을 은사로 여기지 마시고요. 내게 있는 작은 그런 하면서 기쁘고 한 것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는 위로하는 은사, 위로 이거는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묵묵히 또 책임을 다하는 성실함도 은사입니다. 막 드러나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누군가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 힘든 사람을 위해서 온 식구가 힘을 다합니다. 요즘 많이 그런 것이 깨졌지만 저는 이런 공동체의 가정 공동체의 이런 그 섬김과 돌봄이 계속되어지고 그것이 오히려 확산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랄 때 저희 어머니가 하셨던 방법입니다. 가장 자녀들 중에 가장 힘든 자녀, 예를 들면 고3이 되면 고3인 자녀에게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양보하고 배려해주고 조금 합당하지 않은 신경질을 부려도 나머지 형제와 가족이 이해하고 받아주는, 그래서 그 어려운 시간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별일이 아닌 것 같은데 현대 가정에서 너무나 결핍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 그렇듯이 교회에서도 가장 힘든 사람을 위해서 더 같이 기도하고 같이 격려하고 같이 위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정말 좋은 은사들을 우리 각자에게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표현되어지고 쓰임받지 않는다면 그 좋은 은사의 유익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섬기고 나누면서 그 은사의 유익을 나누라고 주셨습니다. 그 목적을 잃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받으시기 원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정한 시간과 장소를 넘어서서 일상의 순간순간 우리가 놓여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반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세력과의 변화를 갖고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속적으로 세상에 밀고 들어오는 가치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택하는 그것이 일상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배의 신비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뤄드리는 사람들이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한 청년이 어떻게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지를 간증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마지막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성실하게 다녔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한 시간의 삶이 아니라 삶 전체가 예배여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너무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예배가 삶 전체라면 자기는 예배하는 삶을 사는가? 여러분, 여기에 자신 있게 예스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이 말이 마음에 걸리면서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찬양할 때 그 가사를 곱씹어 보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노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도는 더 이상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솔직한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리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나선 후에 삶의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말씀 때문에 가정과 또 교회, 학교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어색하고 힘이 들었지만 점점 예배가 일상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 원만해지고 예배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 준비되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만큼 잠잠하게 마음을 그렇게 준비되어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도 이후에 삶의 예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유익, 예배의 신비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추석 명절에 영적인 예배로 가족 간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나눠지기를 축원드리며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55장